기름을 붓는 것은 직책을 인정하는 의식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 장로 임직식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을 이을 그 다음 두 번째 왕, 새로운 왕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로운 왕은 다윗이었어요. 이미 왕이 있는데 새 왕을 세우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실 리가 만무하죠. 요즘에 지도자들이 중도에 낙마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히 아파서 그 맡겨진 직책을 감당할 수 없거나 도덕적인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너무 능력이 부족하여서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했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 중도에 낙마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도덕적인 결함이 없었어요. 직무 능력이 아주 형편없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고 많은 노획물들을 가져왔어요. 자식 문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이성 문제 없었어요. 말하자면 흠결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새 왕을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왕으로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울 왕이 있는데 만일에 왕도 선거로 선출된다면 사울 왕은 재선을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했다면 사울 왕은 백성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성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요즘의 정치 지도자로 친다면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되어야 될 왕인데 왜 사울 왕은 전성기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대풍을 거뒀어요. 기존에 있던 창고로는 안 될 만큼 대풍을 거뒀어요. 저는 농사 짓는 걸 여러 해 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농사가 잘 되려면 보통의 수고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고도 없이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부렸다면 일꾼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그렇게 농사가 잘 됐어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리라. 그리고 거기에다 쌓아놓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먹고 마셔서 즐긴 게 아니에요. 즐기리라 소원의 단계고 희망사항 중에 있는 거죠. 창고도 아직 짓지 못했어요. 창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생각의 단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한창 전성기, 농부가 새로 창고를 증축할 만큼의 대풍을 거두면 농사로서의 완전히 전성기예요. 그건 최고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 거 되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과정을 몇 번 거칩니다. 저는 아주 젊은 전도사 시절부터 원고 없이는 설교를 하질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딴소리 할 때도 더러 있기도 하고 저만은 기억력이 좀 자꾸 원치 못해서 그래서 늘 옛날에 크로바 타자기 가지고 타자, 전동 타자기, 그 다음에 요즘은 컴퓨터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로 해서 지금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책 다 갖다 놓고 그저 거기서 이거 따오고 저기 따오고 문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애화를 삽입하고 내 평생 삶 중에서 이 본문에 적합한 인생 경험을 한 게 뭐 있을까? 결혼할 때, 애 낳을 때, 교회 건축할 때 자꾸 머릿속에서 지집니다. 왜? 남의 이야기,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원치 않아서 계속해서 작성을 하면요 보통 주일 대예배 설교하려면 A4 용지로 4장 정도 하면은 30분에서 40분 설교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작성을 하면 한 10장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가는데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불필요한 문장을 자꾸 읽다 보면 보여요. 이건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얘기했네, 빼버립니다. 이 글은 누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아무개 집사님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틀림없어. 그리고 오해 살 게 틀림없으니까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뺍니다. 예화도 이거는 빼자. 어려운 용어, 예수님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유식한 척 하느라고 그렇게 어려운 용어 넣지 말자, 뺍니다. 그 빼고 자꾸 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너 그 문장을, 그 이야기를, 그 예화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반문하실 때가 있어요. 너 왜 그 이야기를 굳이 거기다 집어넣느냐? 왜 이야기를, 문장을 그렇게 작성을 했느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유식함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냐? 왜 거기다 영어 단어를 그렇게 썼지? 아무개 권사님은 연세가 78세인데 왜 그 영어 단어를 알아듣겠냐? 가만히 너 왜 그 헬라어, 어려운 헬라어를 그렇게 썼냐? 네 유식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를 위하여 그 문장을 넣냐? 그래서 빼버립니다. 이게 설교 준비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1940년도에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연세 많은 분들 장로님 아시죠? 예? 아니 끄떡이라도 해주세요. 아시죠? 예. 가만히 있으면 시인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다 아시죠. 근데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할 때 그 종은요 그냥 땡그랑 울리는 종이 아니고 조종, 죽은 사람이 있을 때 땡그랑 사람이 초상이 났다는 걸 알리는 종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이 있어서 그 유럽이니까 성당 같은 데서 땡그랑 울리는 종은 죽은 사람을 위한 거냐 산 사람들을 위한 거냐.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왕을 세웠을까? 사울왕은 누구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은 백성을 위한 직책이에요.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람들도 대면하지만 왕은 항상 사람을 대면합니다. 백성을 위한 직책. 왕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죠. 백성들이 그걸 원해서 자기들이 세운 왕이 우리를 위하소서 하고 세운 왕이 사울왕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받은 명령은 어떤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라.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어떻게 하야 될 만한 그런 흠결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버젓이 왕으로 아주 잘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을 새로 세우려고 할 때, 새 왕을 세울 때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백성을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지금 사울왕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냐면 사울왕은 나를 위하여 기름 붓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을 하야시키고 나를 위하여 일할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성경에는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아마 내용은 이랬을 거예요. 여기 유대한 왕 사울이 적군을 일격에 무찔러다 몇 명의 군사로 얼마의 적군을 물리쳤다 하고 아마 업적을 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된 기념비를 세웠겠지요. 그는 머리가 부족하거나 다른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버림을 받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줄 중에도 배울 만큼 배우고 현명할 만큼 현명하고 다 똑똑한데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고 말씀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원했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왕을 세우는 근본 목적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 사무엘을 위해서도 아니고 왕이 될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참 좋아져서 청문회가 자주 열리지요. 청문회에서 문제되는 이유들이 뭐냐면요, 핵심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면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 그걸 이제까지의 삶을 뒤돌아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예단하는 거. 그게 청문회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쥐어지면 이 사람이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 과거를 뒤돌아다 보니까 이 사람 세금도 안 냈네. 국가에 대한 병역도 감당하지 않았네. 학력도 위조했네. 이성 문제가 있네. 자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권력 없을 때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권력이 쥐어지면 그렇게 살 것이 너무 빤하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걸러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문회의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찰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지경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칼을 빼고 손에 든 사람이 자기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보통 칼 빼고 마주들면 적군이지 아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 편이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지 너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만약에 너가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네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네 칼은 너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하는 말, 너는 너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은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은 인천의 유명하고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여집사님이 사업을 다 하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투자도 다 하고 여걸입니다. 아주 그냥 경기도 광주에 있는 5층짜리 모텔을, 큰 모텔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모텔을 산 것 같은데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모텔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난데없이 그 집사님 차에 실려가지고 경기도 광주시에 갔더니 정말 모텔치고 호텔급의 큰 5층짜리 모텔이 있는데 제가 제 눈에 탁 뜨인 플랜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생과부 30명 항시 대기. 웃지 마세요. 저 웃으라고 드리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 웃으라고 드리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넘어서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 모텔을 사서 자기가 경영은 안 하고 위탁을 줬대요. 그렇지만 오너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 모텔의 지하에 술집인지 캬바레인지 들어섰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위하여 모든 걸 하니까 생가부 30명 상시대기, 그 플랜카드를 얼마나 제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집사님 제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집사님 들어갑시다. 들어가 보니까요 모텔이 있고 요만한 창고에 있는데 이렇게 열고서 손님 받는 그게 있는데 방마다 다 차가지고 그거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 고용된 사람이 손님들 오면 얼마 받고 방키 내주고 하는 거기 조그만 공간인데 그거 하나 딱 남았는데 기도할 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잠깐 좀 나가 계시라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 제가 마주 앉았어요.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모텔을 구입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팔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손해봐도 팔게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만약에 이 모텔을 팔아서 돈을 억수로 번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하나님 이제 이 집사님이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속히 팔리게 해주십시오. 한 달이 못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소리를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 팔렸구나.
목사님 팔았어요. 조금 손해봤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심각하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정을 고민하는 많은 일들이 누구를 위하여, 이 한 번만 그거 놓고 생각을 하면요, 대부분 다 걸러져요. 누구를 위하여. 박세리 골프 선수가 어릴 때 자기 엄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골프를 후원하고 지원하니까 돈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집 경제 사정이. 그러니까 이 박세리가 엄마에게 한 말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돈을 세다가 손가락에 쥐가 날 만큼 내가 돈을 벌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어느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는 박세리는 엄마를 위해서 골프한 사람이요, 엄마 손에 쥐가 날 만큼, 손가락에 쥐가 날 만큼 돈 벌어주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골프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엄마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우린 성도잖아요. 우린 교회 장로잖아요. 우린 권사님이잖아요. 여전대 회장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지휘자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네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네가 회장이 되고자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네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네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네 사업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창고를 증축하고, 여러분 그게 옛날 표현이니까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요, 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40평 평수를 65평으로 바꾸고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하고, 이런 꿈을 요즘은 갖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들이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거 물어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되게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늘 한 말이 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잘 안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웃으셨어요. 그 말 비슷하게 하신 분들은. 공부하면 너 좋지 나 좋냐? 누구 위해 공부하냐? 너 위해 공부하지?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땐 그 말씀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평생 교회 섬기면서도 이런 말씀의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누구 위해서 공부하냐? 너 위해서 공부하지.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자기 위해서 하죠. 왜? 엄마로부터 못이 박히게 들은 게 뭐냐? 공부하면 너 좋지.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냐. 평생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공부해서 유학 갔다 와서 하겠다고, 그리고 교수가 되든가 아니면 뭐 대기업에 취업하든 것에 돈을 버는데, 엄마가 하신 말씀 맨날 뭐래요? 공부하면 너 위해 공부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려고 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서 사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을까요? 저도 젊은 시절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말 저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되겠죠. 변화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울왕처럼 되고 말아요. 사울왕이 전쟁도 잘했어요. 자기 자식도 잘 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은 잘 키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군과 전쟁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나라가 아주 부강했어요. 그랬는데 원래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사람이니까 그 일들을 다 이뤄놓은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여기 사울왕, 유대한 사울왕이 적군을 다 멸하다, 아마 이런 종류의 내용의 기념비를 세웠겠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놓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받지,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천명을 주시고 선생님 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교과서를 다 펼쳐가지고 다 밑줄 긁어가지고 그 외운 건 그 다음번 시험에 꼭 나오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고 도와주실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문제는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전사님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궁중 박사들에게 배우 과학 공부를 시키고 그저 자기가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이고 아주 잘 키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자기를 위해서요. 잘 준비시켜서 인재 등용을 해서 자기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안 했어요. 왕이 시켜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인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두자 그래서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그리고 기독교계통의 홈페이지에다가 전도사 구합니다 그리고 올렸더니 세상에 지원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게 늘 교회에서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토요일과 주일날만 와서 일하는, 시간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한 20여 통의 지원자가 몰랐어요. 다 살펴보니까요, 세상에 석사 아닌 사람이 없고 그래봐야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건데 학력들이요 저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변들이 있는 교회에 왔을까? 그래서 인재가 넘쳐나요. 어디든지요. 요즘 박사 아닌 사람 별로 없고요, 석사 아닌 사람 별로 없고요, 학사 아닌 사람 별로 없을 만큼 다 넘쳐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도 가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성경 말씀을 띄워주세요. 1절로 7절까지만, 1절로 5절 7절까지 성경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구속하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말고 어디든지 가면 한다. 내가 그를 도와서 위급한 일을 당하면 건지고 뭐하고, 그냥 내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셔요. 구스와 스바를, 이디오피아 이런 시바를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줬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대가가 뭐든지 지불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까지 왜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언행을 하고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대가를, 다른 것들 엄청난 걸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한 기도한 것들을 후원하셔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3장 21절도 띄울 수 있나요? 4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25절에 21절부터 갑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 찬송을 크게 하면요 창조 목적에 부합되어지고 선택하신 목적에 부합되어져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선택한 백성이 교회 와서 딴짓을 하거나 찬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었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래. 기분이 나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은 불변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찬송하고 부르면요 창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고 지혜를 주고 그의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과 기쁨을 주고 지혜와 명철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25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왜 하나님이 다 도말은요 토치램프 아세요? 불 확 나오는 거. 그걸로 자동차에 이제 그 페인트 칠이 벗겨졌을 때 거기 페인트를 바르면요 그냥 바르면 안 되니까 그 토치램프 같은 거 바짝 말립니다. 습기가 있으면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면요 그 페인트가 벗어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바짝 말립니다. 그게 도말이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셨다는 건 너 큰 거 이건 남겨두는 거 하는 거 봐서 이거 용서해 줄게. 그래 요 정도는 자잘한 건 다 그래. 네 부인한테 거짓말하고 뭐 산 거 그래 그런 거 다 용서할게. 근데 이 큰 거 이건 너 하는 거 봐서 그러잖아요. 그건 도말이 아니지요.
이만큼 습기를 남겨놓고 이만큼을 다 바짝 말리고 나서 도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 여기 이만큼 내가 죄 지은 거 용서 안 했잖아요. 왜 도말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실 때는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 죄 용서에 대한 아주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같은 자들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없으시네요. 내가 나를 알거니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 아내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 줄. 내 자식들도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 나는 나 홀로 있는 곳에서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생각 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말하셨다고 하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그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바로 그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다윗보다 더 신체와 용모가 뛰어난, 재능이 좋은 그런 아들들이 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럼 뭘 봐요? 성품을 봅니까? 총명함을 볼까요? 능력을 볼까요? 학력을 볼까요? 뭘 볼까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졌던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야,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이 학계로 나갈지 사업가로 나갈지 몰라도 사업가로 나가면 아주 정직하게 하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그 사람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나도 장사하면서 나도 사업하면서 세금 탈세하고 싶은 욕심, 이거 편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이 들었고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다 지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됐나이다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좋은 만남도 주시고 기회도 허락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 돼서, 사울왕도 자기를 위해서 살 사람이 돼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왕에게 준 모든 특권을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많이 배우게 하지 못하셨을까? 하나님 내게 더 힘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게 더 탁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실까 하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사람이 탁월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재능도 다 좋은데 탁월하면서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이 맏아들인데, 야곱이 본부인이 둘인데다 첩이 둘인데, 그 르우벤이 맏아들이니까 나이도 아버지는 얼마 차이 안 나겠죠. 근데 아버지의 첩은 자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침상에 올랐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지만 꼭 참았어요. 그리고 유언할 때 자식들 다 둘러서 맏아들부터 차례 너는 복을 받고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유언할 때, 르우벤아,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탁월하도 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음이니라.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요. 너는 위광이 초등하다는 말은요, 대성 부른 나무라는 거예요. 권능이 탁월하다. 너는 아주 못하는 일 없이 다 한다. 근데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왜? 너는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탁월치 못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 용서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제부터는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창조된 자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을 먹으면 그의 탁월함이 다시 유효하게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받을 것인데, 용서만 받고 나 이제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고 끝나는 단계에 머무르면 르벤과 같아집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노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학력이 부족합니까? 집안 배경이 부족합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이만큼만 도와주면 일었을 텐데 하고 집안 배경을 탓합니까? 하나님을 위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너에게 더해서 네가 돈을 벌고 네가 명예를, 네가 남보다 뛰어난 자리에 올라올 때 너는 사울왕처럼 너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가능성이 있고, 네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되면 너는 창고를 새로 짓고 차를 새로 바꾸고 아파트를 더 큰 걸로 하고 더 비싼 동네로 이사가고 너를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은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고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게 하시니라.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는 까닭 내 탁월함이 요만큼 있는 탁월함이라도 그 탁월함이 유효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는데도 직장에 제대로 취직을 못하고 그래도 인물도 괜찮고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꼭 막힌 것처럼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할 사람이 되지 못할 까닭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합당한 자격을 주지도 않으시고 합당한 능력을 주지 않으시며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할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할 사람인데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 2장 1절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이게 에베소 2장 1절이 1절만, 네, 다시 에베소 2장 1절 맞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본문이 잘못.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으심을 받은 자리. 절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내 허물을 도말하셨을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언어와 재물 사용과 은사 사용과 범사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주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